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성도의 삶 중에서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 선한 삶의 결론은 뭔가, 진짜 선한 삶은 보상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기로 해요.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여기서는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죠. 원문의 뜻으로 보면요,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일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찾아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요, 열심당원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고, 70인역에서는 이 젤로테스라는 단어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8절에서 12절까지의 권고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자, 이거랑 직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행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말은요, 현재의 선한 행실이 세상에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분리할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네로 황제의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말은요, 세상 끝날에,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날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 축복이 될 거니까요. 자,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신약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고난을 반복해서 말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엄청난 핍박을 앞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겠죠.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한 고난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 위협에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죠. 자,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대응 방식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거룩하게 대하래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신할 때 다른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내 편인데, 내 아버지인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할 때 세상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담대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그들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항상 성도의 소망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또 이때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래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감옥에 갇히죠. 근데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정말 혹독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만약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지금 로마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그렇게 매맞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어떤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이렇게 때리고 가두는 것은 불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으니까요. 엄청난 매질 뒤에 그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죠. 그때 그 깊은 밤에 그들은 뭘 했나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거기에 같이 갇혀있던 수많은 죄인들이 그들의 찬송을 들었고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 찬송을 들었죠. 신비한 일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은 그 간수장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래요. 또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부끄럽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전하라는 뜻이죠. 비양심적인 삶을 사는 정말 그냥 봐서도 저 사람 뭐야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의 말에는 그 어떤 권위도 없고요, 호소력도 없고요, 설득당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요. 부당한 대우와 핍박의 최상의 변론은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해를 받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최상의 변론이 세상에나 선한 삶이래요. 선한 행실이래요. 참 놀라운 차원의 대답이지 않나요? 때로는요, 크리스찬의 행실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기독교에 반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색간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들이 왜곡되고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어떤 핍박에도 휘둘리지 않고 선한 행실을 계속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그 선한 행실을 계속할 때 결론적으로 그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래요. 이 일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요, 최후 심판의 날엔 진실이 환히 드러나며 운명은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오이마켓을 시작했을 때 또 하랑이랑 가족이 되려고 준비할 때 참 많은 오해들을 받았어요. 진짜 험한 말도 많이 들었고요. 특히나 아이 일은 제가 뭐 다 오픈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말은 오늘 본문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사명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거더라고요. 생각해보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도 좀 비웃고치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상황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냐. 방치한다. 이런 비난의 소리들을 들었어요. 그때는 상황이 안 돼서 사실은 아이들 학원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못 보냈죠, 당연히. 그 대신 세상하고는 다른 교육을 시킬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여유가 돼도 학원 뺑뺑이 돌리고 그런 거는 안 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가이드를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가이드를 해주셔서 지나고 보니 더 감사해요. 그렇게 학원 하나 안 가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했고 또 자발적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는 법을 그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군대에 있든 뭘 하든 간에 한결같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정말 뿌듯하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 것을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해도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저의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외우시고 오히려 그 부족함으로 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데 진짜 열정을 다해서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는 것하고 내가 미리 난 제인이니까 이만 것밖에 못해 라고 이렇게 한정 짓는 거하고 또 적당히 재와 타협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더욱 열심을 더해봅니다. 자,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의 삶에서 고난이 분리될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목적으로 두고 계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구원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려다 보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죠. 또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고난의 끝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복되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니까요. 저는 비즈니스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지금은 오이 마켓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라이프를 소개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소개하는 제 일이 전 너무나 보람돼요. 너무너무 즐겁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오이 마켓의 건강한 식품들을 북한의 고아들에게 먹을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경지이고 상상조차도 못했을 일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짜 맞다, 진짜 그렇구나, 내 삶이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또 더 깊이 공감이 되니까요. 말씀이 너무 재밌고 이게 내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알려질 수밖에 없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전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자. 그 이유 충분히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자.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 공부 늘 하면서 잘 준비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선한 행실로 살자. 선하게 산다는 것은요, 남을 떠나서 내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오이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정말 선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기로 해요. 오늘도 전심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선을 행하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